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그 이후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마지막 고난 주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고 공개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지혜로운 몇 가지 바라봄이 있는데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요, 이게 이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명확한 방법들 중에 아주 선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술어라고 말하는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목적어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귀신 쫓아내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러면 어떡하지? 이걸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예수님만 할 줄 알았더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네. 이 말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설교가들이 본질을 전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셨고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남을 돌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가르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부르셨고 그들에게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고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도다라고 하는 말로,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사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통이나 기독교 전통을 얘기하면 이 사도가 문제가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성경에도 근거가 나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울 빼고는 더 이상 사도라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사도성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도냐 아니냐, 우리가 사도다, 우리도 사도라고 불러야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사도로서 보냈다, 보냄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대를 하나도 갖지 말라,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돈 갖고 가지 말고 선교 가야 되나요? 뭐 또 선교가 다는 또 아니에요. 선교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보낸 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선교는요. 왜 한국교회가 처음에 선교 엄청나게 강조하다가 지금은 선교 얘기가 잠잠해졌냐면 선교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해외 선교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선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선교고요, 해외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도 선교예요. 이게 해석을,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가 뭘 착복하고 뭘 이렇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도 되고요. 이제 그런 걸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는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처지에 맞게.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주실 수 있어요.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이렇게 똑같이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이것도 이런 걸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본질을 흐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권능 다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인데, 성경상으로 볼 때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라고, 우리 모두를 나를 따른 모두가 내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왜요? 그 능력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나처럼 하라고. 이 마태복음 10장을 알려면 9장 마지막 부분을 알아야 돼요. 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32절, 병 고치는 역사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35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 3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럼 치유가 꼭 무슨 나병 환자만 고쳐야 치유입니까? 우리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도 치유예요. 삶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알려주는 것도 치유예요. 망가진 삶, 병든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긍휼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긴 마음 안에 진리를 모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죠. 왜?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가슴 아파서, 아이고 요것 좀 알면 저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여러분, 아이들을 변화시키니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이불 개는 것만 시켜도 애들 달라집니다. 이게 제 얘기라고요? 타이탄의 도구나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말하는 얘기가 뭐나요?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자던 자리를 정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막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아주 간단한 진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이 헷갈리고, 특히 청년들 삶이 뭐가 안 되고 뭐가 복잡하면요, 이부자리 똑바로, 네 침대, 네 책상 깨끗이 정리해.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미 근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우리 뇌가요, 우리 시각이 지저분한 걸 많이 보면 우리 뇌가 혼돈 상태에 온대요. 근데 여기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분이긴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사고와 뇌가 정돈되어진다는, 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학자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부자리 하나만 잘 겨도 네 인생이 변한다. 그래갖고 뭐 잠자리의 신학, 뭐 청소의 성공 법칙, 뭐 이런 책들도 막 베스트셀러가 돼요. 별거 아닌 얘기를 가지고. 자, 뭔 얘기다 거기 하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참 불쌍히 여기셨어. 이게 중요한 게, 이 사랑의 마음. 여기에서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건 참 많은데 일꾼이 없어. 그래서 10장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10장에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는다면, 아멘? 주님은 나 또한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뭘 하라고? 내가 했던 걸 너희도 하라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목사님처럼 멋진 설교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알려주면 돼요. 예수님 너 사랑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못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것도 힘들면 그냥 사랑으로 삶을 보듬어 주시고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치유하시면 되잖아요.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먼저 행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땅을 내가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에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확대를 해 가시죠.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게 남들같이 대단하지 못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상급은요,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가 나가서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 나오는 거 소중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는 것 같지만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이 섬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이. 아이고야, 내가 이 한국을 전부 다 사랑해 4천만 5천만을 난 못해, 이게 아니고요, 몇 명 안 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종이에다가요, 내가 그래도 그도 알고 나도 아는 사람 한번 적어보세요. 한 50명 70명 넘어가면요, 이름은 적을 수 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내가 늘 사귀고 만나는 사람일까? 뭐 1년이나 2년에 한번 전화통화하는 사람일까? 뭐 거기까지 확대하면 더 좋으세요. 역량이 그렇게 되실 거고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이니까.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이 예수님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는 비결이 되었고, 그것은 기독교가 생존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때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보낸 같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지만 내가 너 머리털을 이게 이 10장 뒤에 나와요. 내가 너를 머리털 생과 같이 보아주고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네가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삶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네 인생 전부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돌봐줄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 보냄받은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이 아침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가슴에 들어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보내진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 이 소명 찾아서 천국 갈 때 그 사명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상급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상급을 언급할 때는 뭐예요? 사명 감당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베푼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거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거나 사람을 섬기거나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우리 이 짧은 생에, 우리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잖아요.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의 생애를 이 소명,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탁한 이유는 이 사명,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이것만 잡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잡아도 밑에는 다 해결돼요. 욕먹는 거 모든 거 상관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다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권능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찾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갈 때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보냄 받은 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시고 그걸 기도하며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힘들고 눈물 나는 현장이지만 나의 삶의 자리로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갖고 그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 현장이 눈물 나고 그 현장이 가슴 아프고 그 현장이 힘에 겪고 그 현장이 어려워도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보냄받은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 사랑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여 보냄받은 우리의 삶이 죽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축복의 삶이 펼쳐지고 능력의 삶이, 권능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깨어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